저는 원래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기 전에 저는 건축을 했습니다. 전공이 건축이었고, 그리고 건축일을 했습니다. 건축기사로 또 건축일을 했는데, 제가 대학을 딱 졸업할 때, 그때 이 대한민국에 비상사태가 터졌습니다. 건축 토목직에 대한 비상사태.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울 때 외화를 크게 번 게 제일 처음 60년대는 독일에 강부와 간호사를 보내어가지고 외화를 이제 벌었습니다. 이제 이분들의 수고로 그 다음 70년대에 월남전에 가서 60년대 말과 70년 초에 월남전에 참여해서 또 우리가 커피값으로 외화를 벌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70년 이제 들어서면서 그 다음 중동에 건축 토목 붐이 일어났습니다. 오일 달러, 그러니까 기름 팔아가지고 이 중동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목 건축이 그 사막에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두바이가 세워진 거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름 팔아서 돈을 벌게 되니까 토목과 건축 이런 일들을 쫙 이제 펼쳐나가는데 여러 나라에서 참여했는데 우리 한국도 참여했습니다. 한국은 그 당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인데도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중동에서 일을 했는지 그래 전 세계에서 탑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주 그리고 일거리가 많이 생겨납니다. 엄청난 프로젝트를 우리 한국 건축 토목 기업들이 감당을 해냅니다. 그리고 한국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달러를 굉장히 많이 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어느 한정된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 어느 정도 건축과 토목을 하고 나니까 이 붐이 끝난 겁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그러니까 중동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했던 이 건축 토목의 엘리트들, 경력자들 모두 엘리트들이 전부 다 철수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때 제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어가지고 취직할 길이 난감했습니다. 길이 전혀 없었어요. 경력 사원들도 갈 데가 없었습니다. 포화 상태에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았던 겁니다. 이 타이밍이 딱 그래 됩니다. 저는 그때 참 난감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가까스로 제가 취직을 하게 되었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대학을 이렇게 졸업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 문이 닫혀 있는 이 젊은이들이 참 보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젊은이들의 어떤 취업 부분들이 거의 닫혀 있는 상태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예전만큼 바깥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실제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밖으로 뭐 어디를 가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극심할 때는 식당도 어디도 다 제한을 받았으니까 집에 있다 보니까 이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살기가 어렵고 신기가 불편한 데다가 실내화 신고 딸딸딸딸 소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뭐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잘 모를 건데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일어나는 횟수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저도 제가 건축을 해서 이 집의 구조를 어느 정도 잘 아는데요.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건축의 기법으로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제가 아주 오래전에 건축을 할 때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 제가 집에 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늘 아침에 일찍 교회로 오고 저녁에 늦게 갔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이렇게 심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많이 잡혔다고 봅니다. 소리가. 그렇지만은 조용하게 있으면은 다 들리는 거예요. 이 콘크리트 바닥이 그러니까 여러분 얇습니다. 거기다가 방음제를 아무리 올려놔도 소리 들립니다. 이걸 누가 발명을 하면은 이 사람 세계 최고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 들려오는 소음을 왜냐하면은 이 아래 위층이 다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정으로도 통하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설비 구조 자체가 이리저리 다 통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선이 간다든지 뭐 배관이 간다든지
그 공간으로 소음이 나갑니다. 이걸 다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지만은 그런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만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막아보려고 해도 이게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린 슈퍼맨이 아니에요. 우린 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뭔가 너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곳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보면은 우리가 부모이고 또 자녀를 내리 사랑하고 자녀도 부모를 의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세월이 손살같이 지나가면서 결국 다 의지할 곳이 사라지고 추억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의지할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의지할 분이 필요해요. 어릴 적에 자랄 때는 부모를 의지했지만 우리는 그때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른이 되고 우리가 노인이 되어도 우리는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항상 의지할 분이 필요합니다. 여기 의지할 분이 필요 없는 분이 있습니까? 슈퍼맨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병들고 지치고 힘들고 고독하고 그래서 의지할 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소개하고자 오늘 여러분 초청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우리 부모 되게 하신 참 부모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디 있느냐고요? 온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이 천지 만물을 보십시오. 이게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분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조물주가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가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알고 느끼도록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조물주가 계시는데 창조주가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분을 영원히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라는 왕이 선시입니다. 다윗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은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세우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목동이었는데 그때 이제 블레셋이라는 강대국 블레셋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블레셋의 장군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현대 중공업이나 또 어떤 큰 중공업에 가면은 크레인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가장 큰 크레인 이름이 골리앗이에요. 그 골리앗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골리앗은 지금을 치수로 이야기하면 키가 한 2m 40 이럴 때는 아주 그냥 거대한 거인입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의 장군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이 창을 들고 나와서 고함을 지릅니다. 덤빌 자 나오라. 그러니까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장수들 모두 다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벌벌 떨고 있었어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거인이 나와 큰 소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전부 기가 죽어서 벌벌 숨어서 떨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형이 7인가 이래 있어요. 그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이 음식을 사서 전달을 좀 해라고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그 다윗이 그 당시에 나이가 아마 10대 후반쯤 되었을 거예요. 추측컨대. 그런데 와서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을 왔는데 보니까 골리앗이 이 거인이 하나 서가지고 막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난 겁니다. 이제 청소년이지.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물맷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짐승들이 양치기 할 때 이 오면은 새총을 우리로 말하면 새총인데 이 혁띠처럼 가죽 혁띠처럼 생겼는데 앞에 주둥이가 주걱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늑대라는 이리가 오면은 멀리서 맞춰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맷돌로 돌려가지고 원래는 이 양치기들이 늘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올 때 늑대나 이리들이 양 잡아먹으러 오면 사자나 이걸로 쫓아냈던 거지. 쫓아냈어요. 가까이 오면 지팡이로 때리고 쫓아내고 그랬는데 이게 이 다윗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그래서 물맷돌을 딱 올려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성경에 보면은 달려가면서 모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 10대 후반의 청소년이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원심력에 의해서 돌려서 딱 던지니까 이 뭐 갑옷을 딱 입고 있는데 여기가 딱 비었어요. 여기에 돌이 딱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적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막 노래를 불렀느냐면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면서 막 다윗을 좋아한 거예요. 사울은 지금 왕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은 이 사울 왕이 마음이 심보가 바로 된 왕이면은, 아니 누가 어떻게 했거나 자기 나라를 지켜주고 자기 백성이 지금 목숨 걸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러면은 상을 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래야 되는 게 당연한데,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때문에 시기 질투가 들어온 겁니다. 사람이 시기 질투가 들어오게 되면은 분별력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 청소년밖에 안 되는 이 다윗에게 시기 질투를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이 다윗을 없애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죽이려고. 정신이 지정신이 아니지. 10년 동안 다윗은 쫓겨다녔습니다. 10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기가 여러 차례 있는데 그 과정을 다 겪어서 10여 년을 도망다니다가 그 다음 왕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왕이 바로 다윗 왕인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쫓기면서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는 내가 영원히 의지할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우리가 인생의 벽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은 참으로 험한 세월들입니다.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건강해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 어머니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성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들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인생이 형통하고 인생의 문제들도 해결받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때는 질병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고통도 없었어요. 그때는 고독도 없었어요. 그때는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벽이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고독한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 안에 고독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허무함이 있어요. 그건 전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노려도 이 마음의 허전함과 허무와 고독은 해결 안 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벽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 정 집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딸이 이렇게 교회를 가자고 이렇게 권했지만은 그게 딱 마음에 걸려서 못 가겠더라고 합니까?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난 죄가 없는데, 난 정말 선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교회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선뜻 발이 안 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모두 다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죄가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우리 부모님이 반드시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가 반드시 있는데 나는 몰라. 난 저 부모 난 몰라. 나 상관이 없어. 이게 얼마나 불효하는 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난 몰라. 난 모르겠어. 저분하고 상관이 없어.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삼라만상을 만들고 천지 만물을 만들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몰라. 이게 가장 큰 죄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기준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리는 사는 세상은 현행을 나타나야지 이게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생각만 해도 죄라고 합니다. 나쁜 생각만 해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메커니즘, 생각의 구조상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전부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희망을 잃으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희망을 잃어버리면 이 영원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우리가 의지할 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우리 인생의 희망은, 우리 인생의 소망은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우린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중간에 벽이 쳐져 있고,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다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죠? 초등학생 내 아들, 딸이 동네에서 야구를 하다가 공을 땅 쳤는데 이 공이 날아가서 큰 그러니까 쇼윈도, 가게의 쇼윈도를 깨뜨리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 그거 못 물려주고 저 형무소 갈 때까지 놔둡니까? 부모가? 아닙니다. 아이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서 대신 사과하고 배상해 주잖아요. 배상해주고, 이게 담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고 부족하고 그럴 때는 부모가 가서 담당해 주는 것이죠. 조선시대에도 담당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신 곤장을 맞아준다든지, 대신 벌금을 낸다든지, 대신 형을 산다든지, 이런 법이 조선시대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 자녀가 어리고 부족할 때는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대신 담당해 준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문제 우리 해결 못합니다. 절대로 해결 못해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내 재산을 다 팔아 구제한다 할지라도 제 문제 손톱만큼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죄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죄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저 대가를 치르고 벌금을 내고 그리고 형무소에 가서 몇 년을 살고 나온다고 해서 이 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법의 죄 문제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문제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셔서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으므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셔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있는 이 벽을 허무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항상 교회 위에 십자가가 서 있는 까닭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모두 다 담당해 주시고 죽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막혀있는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진짜 아버지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참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이는 세계밖에 못 봅니다. 이 눈을 가지고는. 보이는 세계는 잠시 잠깐 우리 살다 갑니다. 강건하면 한 7, 80, 90 이래 살다가 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창조하신 세계 우리 눈에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볼 수가 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인 세계에는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괴롭히는 그리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 악한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게 하고 병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이 악한 귀신들이 있고 영적인 세계에는 그리고 우리 사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피조물 중에서 이 삼라만상의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이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오셨는데 마음은 청춘이라고 하죠. 그게 영혼입니다. 육신은 껍데기예요. 이것은 후패해집니다. 육신 안에 영혼을 담고 있어요. 이것은 그릇에 불과한 겁니다.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영원한 세계에 가면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죄인은 전부 지옥으로 그리고 의인은 전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그래서 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그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 자녀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